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저희 만화임 뉴스 좀 바뀐 게 뭐가 있죠? 바로 이 마이크가 바뀌었죠. 댓글로 이제 간혹 어떤 분들이 잡음이 심하다, 소리를 듣기 어렵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거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77,000원 주고 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음질이 개선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제 방송을 듣다가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댓글로 해주시고요. 지금 밑에 지금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이제 이메일 주소가 나가죠. 여기로 여러분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며칠 전에 제가 그 시흥 제2교회 이모 목사 그렇게 방송에 나갔었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오고 말이죠. 제가 오늘은 그 교회 이름과 그 목사의 실명을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저께 제가 거기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모 목사는 이바울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이 사람이 이현호예요. 이현호. 그래서 지금 시흥시에는 지금 제자 비전교회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사람이 아마 서초동 쪽에서요, 이름이 다비드 리라는 이름으로 예수와 비전교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와 비전교회가 말이죠. 서초동에서 이제 목감으로 옮기면서 시흥시 목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이바울로 바꿨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이쩌학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목사가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이름을 바꿀까요? 물론 아주 오래전에요. 이현호 이 사람이 그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사 면제까지 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을 자주 바꿨을까? 이렇게 제 진단을 합니다. 이 이름을 자주 바꾸는 이유는 과거의 논란을 덮어버리고요. 이름을 알면 오지 않으니까 얼굴은 보지 못하더라도 이름은 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자기의 과거의 그 추한 논란을 덮어버리고 새로운 신도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경기도 시흥시 목감동의 상가 건물에서 말이죠. 7층짜리 건물에서 시흥 제자 비전교회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났죠. 자, 교회 그리고 이 사람의 얼굴을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자, 시흥시 목감 우회로 39. 여기 지금 그 맨 꼭대기가 7층인데요. 여기를 거의 개조를 해서 이제 본당으로 쓰는 것 같고요. 6층에는 SJ 아카데미라고 세 군데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바깥에서 보니까 아주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층에 또 SJ 아카데미라고 있고요. 근데 이런 특이한 것이 여기 보시면은 교회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 봐도 없었고요. 자, 6층과 4층은 제가 좀 촬영을 했습니다만은 본당에 있는 7층에는 엘리베이터만 보고 제가 바로 내렸습니다. 뭐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이름이 없는 교회다. 좀 이상하죠?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이제 얼굴도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현호, 이바울, 다비드 리, 이쩌앙. 도대체 이 사람은 자우지간 말이죠.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하다고 그러죠. 유명 목사님들도 여기 와서 강의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또 신문에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연예인들도 출석했다고 그러고 말이죠. 사진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자, 이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이제 얼굴 파악하시겠죠? 얼굴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SBS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다바크라고 들어보셨죠? 다바크. 이 다바크가 말이죠. 히브리어 말로는 붙다, 결합하다, 연합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아주 밀접한 동행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바울이 말이죠. 이 현호가, 이 쩌앙이 완전히 말이죠. 영적인 결합이라는 교묘한 이름으로 재해석을 해서 신도 간의 성관계,
아니면은 말이죠, 목사 본인과 성도들의 성관계, 이것으로 지금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성관계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 통로다.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다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관계로만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논리가 말이죠, 일종의 카발라 섹스라고 그럽니다. 카발라 섹스.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가지고 말이죠, 강연까지 열면서 막 전파를 했다고 그러죠. 진짜 황당하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막 배우려고 하고 말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종교라는 권위를 이용을 해서 신도들을 말이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사기관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가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제보자들의 정언, 그리고 확보된 메시지, 그리고 말이죠, 강요에 의한 것인지 위력에 의한 성착취인지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사망한 젊은 분 26살 서수아씨 안타깝습니다만 이 외에도 추가 피해자 여러 가지 제보가 지금 들어오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놈이 외국으로 도망을 간 것 같습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자, 그런데 이런 좀 특이한 것은 거기는 성도들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당한 신앙 활동을 했어. 모든 의혹은 조작된 것이다.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가스라이팅의 결과인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의 결과.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교권주의. 목사는 특별한 존재야. 주의 종은 하나님만이 처리하시지 성도들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 비방해도 안 돼. 비판해도 안 돼. 순종해야 돼.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 목사만이 축복할 수가 있어.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복을 받아. 거부 저자면 하나님이 벌을 내려. 이게 교권주의입니다. 이 거짓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서 목사를 두려운 존재, 성역화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바로 터부죠. 이 가스라이팅 때문에 모든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포동교회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포동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속히 한국교회 교권주의와 터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양이죠. 목사도 양, 장로도 양, 누구든지 다 양. 양 가운데서 우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교회를 지켜주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관리해주는 분이 목사,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목사님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를 가르쳐주니까 공경을 해야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자리에 목사가 올라가 보는 것이죠. 이거 틀을 깨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말이죠, 수없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헌호, 이 바울, 제자 비전교 이렇게 드러나지만은 물밑에서 말이죠, 이런 피해가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금전적으로 갈취당하고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우선 이현호, 이바울, 이짱, 이 사람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전통적인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 맞습니까? 복음으로 볼 수가 없죠. 자,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 이정, 이현호, 제자 비전교회의 이 바울의 설교 주장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 설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대치해야 한다.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모든 생명이 합쳐져서 여호와가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거는 하나의 방향을 가르치고 있죠. 바로 인간의 신격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결국은 성도들을 도구화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다 가스라이팅이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신격화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신을 차릴 텐데 왜 그렇게 빠져들어갔을까요? 목사라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뭐죠, 여러분? 바로 피조물입니다. 이 원칙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 비전교회의 이 바울, 이 현호, 이 짱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아까 얘기했지만은 해석상의 오류가 아니고요, 완전히 복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이, 이놈의 교리가 어디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드릴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누가 이야기한 거죠? 사단이 이야기했죠. 뱀이 이야기했죠. 옛 뱀이 이야기했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와에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의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원죄설이 말이죠. 지금 다시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모여서 하나님이 돼. 여러분, 결국은 이현호, 이장이 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스라이팅해서 가는데 말이죠. 자, 제자 비전교회의 이바울, 이짱, 이현호, 이렇게 설교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된다? 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자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신 분으로 믿는 자예요. 삼위일체. 우리는 절대 그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성령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은 기독교가 사라지죠. 복음이 사라지죠. 자, 제자 비전교회 이현호, 이짱, 이바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범신론 들어보셨죠? 세상 만물이 다 신이야. 하나님은 우주를 의미를 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일부야. 이게 범신론입니다, 여러분.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자, 절대로 말이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말이죠, 성윤리 붕괴가 되는 연결 구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은 아주 매우 위험하죠? 다바크.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는 순간에 말이죠, 이 모든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를 하는데 그것을 비틀어서 말이죠, 인간과의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죄는 죄가 아니에요. 성도도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죠, 영적인 가스라이팅의 구조, 다바크.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다바크는 연합인데요, 좌측 다바크가 있고 우측 다바크가 있습니다.
좌측은 현재의 가정, 여기서는 부부간의 성관계도 돼. 우측 다바크에서는 성도끼리의 성관계, 목사와 성도들의 성관계, 우측 다바크에서 일어나는 일을 좌측에서는 알면 안 돼. 여기서 말이죠, 결혼을 맺어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왜 성도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까?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연사 있죠. 지혜 연사, 지식의 연사, 믿음의 연사, 영분별 연사 쭉 나오죠. 영분별 연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이렇게 말하는 목사는 반드시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 나와 너는 특별한 관계야. 이것은 영적인 것이야. 내가 영적인 아버지고 너희는 영적인 자녀야. 이렇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야. 네가 그리스도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가져서 나는 복을 주는 사람이야. 목사에게 대들면 저주를 받아.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가져서,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지배구조인 것입니다. 그 성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성적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말이죠. 복음을 가정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단순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Only Jesus.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다리를 못 써서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고쳐줬습니다.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바울은 헤르메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막 신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막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 짓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것이 주의 종입니다. 이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교회 목사들 어떻습니까? 목사가 특별히 기도해서 병을 낫다, 목사님이 기도 안 해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갖느냐. 물론 목사님은 더 잘 하겠지만은 그것이 특별히 목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지배구조가 생기고요, 가스라이팅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인 양,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다른 복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도우심으로 믿는 고백,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다, 그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교제하고 있다는 것, 지정의의 하나님, 허공에 떠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정의의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신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그런 얘기했죠. 아사교생, 아생교사,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우리 한국교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목사들이 살아서 그래요. 성도들이 도구가 돼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지금 말이죠, 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치를 했듯이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 누차 이야기하면 저는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부정선거든 어떻게 되든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오게 되면은 한국교회가 초토화가 될 것이고요. 고레스나 다리오 왕으로 오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으로 오게 되면은 한국교회가 그래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상처를 받지만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